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이 시간 6월 1일 성찬주일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라기 1장 11절 말씀을 가지고서요, 참된 예배자의 자세,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과 정말 사소한 일로 인한 그 말다툼이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젊은 부부가요, 너무 심하게 다투다가 결국 서로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나온 이 두 사람은요, 판사 앞에서도 자기 자신이 서로 옳다고 계속 논쟁을 하며 싸우는데, 두 사람이 싸우는 주제를 들어보면요, 사실 누가 들어도 어이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삶은 감자를 먹을 때 설탕에 찍어 먹어야 한다, 아니면 소금에 찍어 먹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시작된 그 사소한 말다툼이요, 시간이 흐르자 감정 싸움이 되고 결국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공격하다가 끝내는 헤어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라도요, 작은 일로 기뻐할 수 있지만 반대로 쉽게 화를 내게 된다면 나중에는 서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요, 우리들은 마치 목숨을 걸듯 싸우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우리가 지나온 뒤를 돌아보게 되면 그 당시의 일들이 마치 감정을 내세워서 싸울 만큼 중요한 일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이와 비슷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 그 어느 곳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그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존귀한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을 올바로 예배하면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너무 집중하며 살아가다가 주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 얻게 된 그 이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 본문 말라기 1장 11절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모두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보이지 않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그 현장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예배의 현장을 방해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 존재가 있는데 바로 교활하고 악한 사단 마귀입니다. 이 교활하고 악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모든 예배를
가장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된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환경들과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고 있어도 참된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 우리가 함께하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말라기 1장 전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 당시 악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에 대해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당시 제사장의 임무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로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과 성소를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당시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도 수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중보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제사장이 영적인 직분을 잘 감당해야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서고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요, 제사장 나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과는 맞지 않는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번거롭다 생각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로 예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었기에 그들을 대신하여 예배자를 바꾸시고 그 빈자리에는 이방 민족으로 대신 바꿔 놓으신다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오늘 본문 말라기 1장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자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들을 대신하여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장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서 깨끗한 제물을 드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방 민족은요, 특정한 몇몇 민족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요, 2019년 1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이후로 나타난 변화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와 그 자리를 수많은 성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점점 성도들의 생각 가운데 깊이 심어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 중심에서 자기 자신들이 되어버려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이 바로 성도가 서로에 대한 관심 갖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원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형식과 절차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릴 때 모두가 함께 주님 한 분께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해 놓은 것이기에 우리들은 그 순서에 따라 진실함을 가지고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이스라엘과 조금 더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 불편함 때문에 주위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바로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의 습관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예배의 주인은 바로 야훼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이기에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다시금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모두 참된 예배자의 자세를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쉽게 살아가는 분은 안 계십니다. 더욱이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만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지며 살아가는 분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화려하거나 세련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진실된 마음만 있다면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시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셔서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예배를 형식적으로 계속하고 있던 이 당시 제사장들의 타락함에 대해 강하게 나무라셨습니다. 말라기는요, 구약에서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속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거짓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도 않았기에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하는 흠이 있는 제물과 병든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체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 당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의 보여지는 그 겉모습만 거룩하고 착한 척하고 있는 거짓된 모습을 나무라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요, 야훼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인간은요, 누구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하심을 가지고 있을 때 악에서 떠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잠언 16장 6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야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야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6년간 코비드로 인해 전 세계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러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 애들레이드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굉장히 큰 고통과 인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나타난 지 거의 6년이 되는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백신들이 만들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 혜택을 보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계속 변종, 바이러스, 코비드가 발생하게 되어 다시금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또한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세계적으로는 불확실성이 가득하게 되었고요, 더욱이 6월 3일에 있을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대선도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 거기다 호주에 살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경제 그리고 비자 문제들도 불확실성이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참되고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계속될 때 우리의 삶도 매일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계속될 때 우리들은 모든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그 장소는요,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이러한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악하고 교활한 사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와 자리를 방해하고 있을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예배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모두 참된 예배자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요,
주님이 주신 소망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통해서 온전히 올바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정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셔서 오늘 내게 주어질 상황보다는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에 우리의 모든 기쁨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일 일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시기에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불안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한 자리를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과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 더욱더 강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참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항상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성령님에 이끌려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 명예 그리고 지식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지어주시면서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부족한 것들이 많아도 세상과 사람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셔서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방송인 이경규 씨는요, 자신의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혈당 수치 6.8일 때가 제일 재밌었다. 이때 저녁에 내 마음대로 먹으면서 행복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싶은 걸 다 끊으면 혈당 수치가 내려간다. 그런데 재미가 없다. 또한 삶의 질이 좋아졌지만 사실 삶의 기쁨은 없다. 분명 누구라도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먹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먹고 즐기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먹고 싶은 것들이 있더라도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고 절제해야 우리들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건강을 유지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건강을 얻고 영적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이 우리의 성품을 만들고 그 성품이 바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우리 모두가 죽음 넘어 나중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참으로 잘하였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영혼이 되기 위한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모두는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예배 자리를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로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참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들은 항상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무기력하게 아무런 기대와 감동 없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일 수 없습니다.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빼앗길 수 없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이며 그 어떤 것들보다 소중한 귀한 영적 보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고 그 영광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예배 자리를 우리들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예배는 단지 종교적 의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로 표현하는 영적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 공허한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참된 예배자가 다 되셔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한평생 그리고 영원히 우리 주님 한 분만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